1977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냈습니다. 처음에 TV에서 그것에 대한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방영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책을 냈고요. 이 책이 전 세계의 큰 사람들에게 센세이션 같은 그런 일을 일으켰어요. 이 갤브레이스는 이 책에서 시장 경제가 성공한 것, 현대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불안정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이런 것들을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나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단체가 그 정책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개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정책이 다 맞아떨어지고 성공했으면 괜찮은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더 어지러워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는 더 불확실해지고 더 혼란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3년 작년도에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였던 스티븐 폴러즈라고 하는 사람이 제2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갤브레이스가 처음에 말했던 불확실성의 시대가 5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팬데믹이 일어났었고 인플레이션, 인구가 노령화되고 그런가 하면 과학은 자꾸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AI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부채는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일자리가 과거에 있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또 주택시장들이 붕괴되고 그래서 더 불확실한 시대, 제2의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측면 말고 다른 것들, 세계의 기상이변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현실은 더 많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불안한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불안하고 혼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보면 쏟아지는 뉴스, 터지는 뉴스들마다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가 보니까 일본도 지금 총리가 바뀌면서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계속 그래요. 어떤 것이 팩트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힘들어서 막 쩔쩔매고 개인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작은 조그만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넘어가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쟁이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점점 더 폭격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계속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고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북한군이 투입이 됐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불안하고요. 이런 이 중동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같이 흔들리니까 그 경제적으로 더 불확실해져 있고요. 북한은 계속 우리 남한을 위협하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더니 며칠 전이죠. 15일에는 남북한을 잇는 그 경의선, 동해선 이 도로를 폭파해버리고 우리는 너희랑 완전히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액션을 취했고요. 그런가 하면 평양 시내에 한국에서 보냈다는 무인기가 나타났다, 그리고 삐라를 뿌렸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대응하겠다 막 이러고 있지요. 그런 게 또 나타날지 누가 보냈는지 정확하지 않고, 혹시라도 민간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또 보내면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한 게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북한의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꿨는데 아직 내용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서해안이나 동해안 쪽에 이 자기들 영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다, 지금까지는 이만큼이 우리 남북한의 경계였는데 여기까지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영토 싸움이 되고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11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서로 이제 유력한 그런 후보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누가 뽑힐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안의 요소로 오는 거죠. 정말 어떤 것도 하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거, 우리 국내적인 거, 국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시대적인 이런 그런 것도 막 복잡한데 거기다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또 개인적인 어떤 걱정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며칠 사이에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세상이 변하는 시대예요.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서 고향을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 보면 갈 때마다 고향이 변해 있죠.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자꾸 옛날에 어떤 물건들을 또 파헤치고 또 바꾸고 그래서 없던 건물들이 생기고 이래요. 유명한 관광지도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가보면 또 달라졌어요. 점점 세상이 변해요. 지난해에 저희 형님께서 저희 형님도 우리 장로교 통합층 목사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식을 거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와 축하를 해주고 저도 축하해 줬는데 거기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시골교회 다닐 때에 신앙 지도해 주셨던 그 당시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고 막 결혼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80이 넘으신 그런 노인이 되셔가지고 얼굴도 많이 변하고 꾸정한데 말씀은 그래도 힘이 있으신데 걸음걸이도 이렇게 씩씩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변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네가 그때 그 초등학생이었던 정용국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변한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변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더 많이 변해서 그 목사님이 홀리게 뛰어다니면서 말썽 피고 장난치고 이랬던 그 꼬마가 이제는 늙었잖아요. 그 어른은 더 늙었는데 제가 볼 때 아니 그렇게 젊고 씩씩하시던 전도사님이 이제는 완전히 노인이 됐는데 그분이 볼 때는 이 뛰어다니던 이 애가 이렇게 늙은 아이가 늙은이가 돼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사람이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지질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구도 처음에 이렇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의 모양이 처음에는 이렇게 타원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변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지구가 지금보다 땅이 더 넓었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다 붙어 있었고 그 사이에 동해는 큰 호수였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도 붙은 육지였고 서해도 큰 호수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수위가 오르고 이러면서 일본은 섬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3년이 바다인 그런 나라가 됐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서해라는 바닷물로 다 그렇게 차게 됐다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오신 우리 한국 분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변했다. 세상은 변해요. 자꾸 변하면서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6절에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생도 육체도 자연의 모든 것도 다 변하고 시들어버리지만 권력과 부와 어떤 지식과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런 우리 인생도 꽃처럼 떨어지고 풀처럼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다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기록된 이후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돌기 때문에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주장은 서기 140년 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리스의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지리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이런 참 아주 천재 같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책을 쓰면서 천문학의 경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쓰면서 이 주장을 했어요. 지구가 하늘이 돈다. 하늘이 돌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고 해가 달이 뜨고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학설이 절대적인 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부인하는 자는 잘못된 거였어요. 특히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중심설 또는 천동설, 하늘이 돈다는 이 주장은 신앙과 맞물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 이러고 주셨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는 우리 지구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도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안 믿으면 신앙이 없는 자로 이렇게 치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1500년을 지냈어요. 1543년도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이면서 이 카톨릭 신부였던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을 주장을 해요. 태양 중심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늘을 돌게 하고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만드셨는데 네 가진 게 뭔데 거꾸로 얘기하느냐. 이런 믿음도 없고 이단 같은 녀석. 그래서 결국 종교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누구도 하늘이 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게 이게 맞는 진리지요. 우주 밖으로 나갔던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가 도는 거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구나. 이 태양계가 돌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주는 우주대로 무언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알게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후에 1500년 동안 철저하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진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말할 때 이 이단자 이렇게 여겼었는데 그래서 처형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였어요. 1800년도 초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환호했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그런 이 제도가 어디 있냐. 이렇게 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지금까지는 막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양반 상놈 이런 계급 사회 속에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한 자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면 평생을 그냥 먹고도 남고도 막 휘둘리며 이렇게 사는데 이런 좋은 생각을 우리가 왜 못했을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지상 낙원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이론은 아주 좋은 이론일 뿐 우리 인간의 부패된 욕망이나 욕심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론만 가지면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정말 좋은 세상인데 인간의 심성,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사상이 변질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사람의 심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똑같이 나누어서 먹는데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냐? 아이 가만히 있어도 다 똑같이 나눠준다는데 이래서 점점점 공산주의가 몰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이 공산주의 체제가 70년 만에 구소련이지요. 소련이 1991년도에 완전히 붕괴되면서 거기에 같이 있던 그 연방국들이 한 17개국 정도 되는 연방국들이 다 독립을 해 뿔뿔이 흩어져 나갔어요. 그때에 첫 번째로 나간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첫 번째 그 송두 그룹으로 나간. 그 나라에 대한 원한이 많지요. 이 소련이 붕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아마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공산주의를 붙잡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그렇지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너무 허덕거리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그런가 하면 북한은 자기들만의 그 공산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너무 어렵지요. 정말 힘들어요. 곧 언제라도 붕괴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중국은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그래도 좀 나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는 지금 현재로는 제일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도입해 있지만 이거 언제 이것이 이건 진리가 아니냐고 버려질지 모르는 사상이에요. 세상에 어떤 학문도 학설도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40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지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됐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진리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모순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하나씩 이게 성경의 허튼 소리인 줄 알았더니 쓰여진 게 맞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도 허무맹랑한 것이야. 그런데 고고학이 자꾸 발달되면서 발견될수록
성경에 있던 게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1절부터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계속해라.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변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 대접하고 그런 거 좋아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에이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거 안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거, 이것도 하고, 결혼, 가정 지키는 거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 돈이 절대적인 거 아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나를 돕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뭘 무서워하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우리를 인도해냈던 그런 지도자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변하지 말고 꿋꿋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이것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진리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1.1획도 다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거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다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느냐?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일종의 계약이지요. 이 약속을 수없이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켜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수없이 깨알 같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이것이요, 변하지 않고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어긋남이 없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면, 그러면 고통이 임하고 결국 지옥 불에 떨어진다. 이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어요. 악인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악한 것이 막 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풀과 같이 베일 것이고 채소와 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고 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악한 자들이 있는 것,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알고 긴 믿음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 농부의 마음이셔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죠? 예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변함없고 동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 복음이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변함없으십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 몬타니즘, 이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다, 이 이원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물질은 악하다, 이 악한 것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좀 급이 낮은 하나님이고, 신약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급수가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단이 돼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2024년 지금도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들, 이제는 다 기도원 산업이, 이 기도원이 다 아주 시들어 버렸어요. 한월산, 오살리, 무슨 할렐루야, 강남 금식기도원, 많은 그 기도원에 가보면요, 지금도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와서 주님을 부르다가 능력으로 고침받고 그래서 새 삶을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오늘 현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만해졌다고 형식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믿음에 쌓여 있어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담요 한 장 싸들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안 되면 에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각한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도우시는 그 도우시는 능력, 힘이 변함이 없으셔요.
사람들은 내가 좋을 때는 도와주는데 내가 안 좋을 때는 안 도와주지요. 우리나라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한때는 막 그냥 같이 생사를 같이 할 것처럼 그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해갖고 의리가 없니 무슨 뭐 정치 도를 모르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배워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그래서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면 막 손잡고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내게 이익이 없다 하면 얼굴이 싹 변하지.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려고 능력의 오른손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서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거지.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 뜻과 어긋난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도시에 나가서 큰 돈도 벌고 자유하려고 그러고 나갔는데 자유했던 거 부유함을 누렸던 건 잠깐이었고 망해서 거지가 됐어요.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간 노예가 됐어요. 먹을 것을 그래도 충족하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충족이 안 돼서 굶어 죽게 됐다는 거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아요. 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돼지를 기르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이 아들이 외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풍성한데 나는 아들이 돼서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지요. 이 아들은 아마도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줄 거다. 아버지한테 가면 이 멍청한 놈아, 이 못된 놈아, 그 많은 재산 다 어디다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돌아왔느냐 하면서 매를 때릴 거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하면 그냥 죽은 듯이 잘못했습니다. 빌자. 죽자 그냥. 때려 죽이면 죽자. 빌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저 아들 아니고 이 집에 종으로 그냥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동구 밖에서 아들을 쫓아나와 맞아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의 그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고 반지를 빼어주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목욕시켜주고.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죄로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품에 안아주셨어요. 아들의 고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셨고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건 이건 권세예요. 그 당시 반지는 도장이에요. 반지를 끼고 인장을 찍거든요. 도장, 아버지의 아들 되는 고난, 그 고난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진 새 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고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도 믿음이 변함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했던 그것을 변함없이 주님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내 직분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사랑,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 이 열정, 이것이 변함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도우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변함 없으시기에 주님의 말씀도 변함 없으십니다. 주의 말씀은 기록되고 선포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변함 없으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도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